한 여인이 큰 슬픔에 울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 과부인데 외아들이 죽어서 그의 장례식을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당시에 남편이 죽은 과부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하나의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 정말 헤아리기 힘든 것입니다. 남편이 있어도 아들이 죽으면 슬플 텐데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의지하던 아들마저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무도 위로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사람의 어떤 말로도 그를 위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일행들과 함께 그 동네로 들어가시다가 그 성문에서 그 아들을 장례하러 가는 그 여인의 슬픔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고 하시고는 그 청년의 관에 손을 대니 그 일행이 멈추자, 이 장례 행렬, 상여를 메고 가는 행렬이 멈추자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던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죽었던 청년이 다시 일어나서 말하였습니다. 이 장례하러 가던 시신이 일어나서 다시 산 사람이 되어서 말을 하게 되었고 슬픔 중에 목 놓아알던 어머니와 말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장례식은 멈추었고 사람들은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의 나인이라고 하는 이 성에서, 나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마치 환자를 고치시듯이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특별히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외아들을, 죽은 외아들을 울면서 장례하러 가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스프랑크니조마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프랑크니조마니. 이 스프랑크니라고 하는 말이 이 심장 또는 간장, 그러니까 내부의 장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스프랑크니조마니라고 하는 말은 이 애가 끓는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 가운데도 막 애간장이 녹는다, 애가 끓는다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 내장이 녹는다 그런 정도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는 사람을 보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그 애간장이 움직이듯이 그 슬픔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차서 그 내장이, 내부의 장기들이 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이 성경의 복음서에서만 12번이 사용되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실 이 과부는 예수님께 제발 선생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하지도 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오니까 예수님을 믿고는, 알아보고는 믿고 와서 예수님 앞에 얼른 달려와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전혀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울고만 있었습니다. 통곡이죠. 울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어느 사회와 마찬가지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도 과부는 고난의 대명사였습니다. 과부처럼이라고 하면 이것은 가장 비참한 존재, 불쌍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이 비참한 상태를 표현할 때
과부처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나라, 국가나 어떤 성읍이 망했을 때를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이사야 54장 4절에 보면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킨 다음에 이 회복된 다음에는 그들이 고통받았을 때의 그 치욕을 기억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 고통받았을 때의 치욕을 과부 때의 치욕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54장 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애가 1절에 보면 슬프다 이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과부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부나 고아에게 절대적인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율법과 시편의 말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십계명 주신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또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묶음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또 시편 146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성경을 읽었다고 하면 참 이 나그네를 불쌍히 여길 줄도 알아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길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성경 읽었지, 성경 읽었습니다 하면서 저 나그네 다 쫓아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치 나 성경 읽었지롱 하고 약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참 고통받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과부와 고아는 고통의 대명사들이었는데 생명을 창조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잘 지킬 수 없는 약한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 고아와 과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배려를 보면 신명기 26장 10절에 보면 과부와 고아는 제사장과 같이 11조를 먹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11조 제사장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도 먹었습니다. 또 그 이스라엘 사회에 이 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적어도 3번의 큰 축제가 있었습니다. 6월절, 또 이 77절, 또 장막절. 그 외에도 다른 축제들이 있는데 이 축제가 많은데 그 축제 때마다 특별히 그들과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명기 16장 1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의 사랑에 직결되는 대상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들이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경제적인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학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자들을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사람들을 잘못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한 과부를 보십니다. 통곡하고 있는 그 과부를 보십니다. 의아들을 잃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과부를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장래 행렬의 상여에 손을 딱
돼서 그 행렬을 멈추십니다. 이것은 이제 그녀의 슬픔을 끝내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주제, 오너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청년을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여를 멈추어 놓고는 그 죽은 자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산 자에게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이 죽은 자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저 무덤 속에 있었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같은 사람들, 인간이라고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존재들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의 말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본 이 백부장의, 로마의 한 백부장의 이 말에서 볼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특별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제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주이시요 생명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몇 번의 그런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2번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한 번, 이것을 열왕기상 17장에서 볼 수가 있고, 엘리사 선지자가 한 번, 열왕기하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번을 살려주셨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이 청년을 살린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좀 뒤에 가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말씀이 한 번 더 있고,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사로, 죽어서 무덤 속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은 또 이렇게 많이 살렸으면, 얼마나 많이 살렸을까? 아무나 살린 것도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경우만 살리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보도가 발달되고 이야기가 많이 전달되다 보니까 이 죽음을 체험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온 것이 별로 즐겁지가 않다고 합니다. 누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슬퍼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다가 기다리던 가족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지만, 정작 죽어서 저 세상, 또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온 것이 별로 기쁘지를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세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시 천국으로 가기를 많이 기다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천국을 많이 사모하여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는 그 한 가지 부작용이 뭐냐면, 그 천국을 너무나 그리워하는 나머지 이 세상에서의 삶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재미가 없대요. 아무튼 이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는 다른 많이 변화된 성품으로 영생을 사모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기독교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아닌 저 우상 종교라고 하는 불교에서는 그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마치 이제 생명이 영원히 돌아간다, 윤회한다라고 하는 뜻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그 변화된 모습인데 정말로 그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마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랑과 기쁨과 평화, 자비, 인내, 절제, 양선, 충성, 온유, 그런 변화된 성품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 다시 삶. 우리가 그 모습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은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인 어머니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청년을 다시 불러오신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슬픔을 이기도록 그 청년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던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죽음과 절망을 극복하고 부활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생명과 기쁨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청년을 살리셔서 그 청년을 장례하러 가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놀라움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그런 일이 생기면 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하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선지자가 일어난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두려움 가운데서 한 선지자를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그 나인성의 사람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게 이제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열왕기하 4장, 엘리사 선지자가 한 죽었던 아이를 살린 사건을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800여 년 전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 지방에 있었을 때, 이 수넴의 한 여인이 늦은 나이에 낳은 한 아들이 몇 년 후에 죽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인성이 이 수넴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구약에 나오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 나라가 이 아시리아를 비롯한 적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 나라를 구하고 많은 이적을 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나라가 부패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증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살리자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다시 자기들에게 나타난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그것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큰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의 고통, 고난을 많이 해결해 주셨는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하였을 때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나와서 간구할 때보다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간구하는 경우, 이웃들이 와서 간구하는 경우, 우리의 기도로 말하면 중보기도입니다. 이웃들이 나와서 선생님,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즉각 들어주셨습니다. 참 이 중보기도, 우리 주님이 굉장히 원하시는 기도죠. 그러면 잘 들어주셨습니다. 또 한 경우는 어느 누구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했음에도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자 그녀의 슬픔과 절망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 요한계시록 그 말씀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부활이라. 이 요한계시록 20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20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천년 왕국과 관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천년 왕국을 이해하는 것이 또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20장 1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불못인데 이 영원한 사망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첫째 사망도 있고 둘째 사망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살려주셨는데 이 청년이 받은 부활은 어떤 부활이었을까요? 오늘은 올해의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청년은 어떤 부활에 참여했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이번 부활절을 복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어떤 부활에 참여했을까? 사실 우리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미 부활했다고 전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미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다 알죠?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우리 성경에서는 1절도 있는 것 같고 5절도 있는 것 같은데 1절보다는 5절 말씀을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를 살리셨고 함께 살리셨고 과거형이에요. 예. 이미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 그 과부 여인이 절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삶은 새로워지고 소망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도 함께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나인성에서
나인성 입구에서 죽은 청년을 살리는 그 모습, 그 어머니가 아주 슬퍼서 통곡을 하다가 이 자기의 아들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것을 보고 그 기뻐하는 모습, 그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소망, 영생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는 부활주일을 우리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을 알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사랑과 놀라운 그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